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두라라는 인물에 나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오고요. 역대상에 한번 언급됩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두라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삽니다. 인생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서 갈 때까지 90년, 요즘은 90세에 보통이죠. 이렇게 긴 시간을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에 보면은 인생의 일이나 우리가 절정이 있습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때에 피크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나 일에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요,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때 가장 피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느 때 가장 활발했고 가장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가장 높았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충 어느 때냐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대개 일을 시작하고 한 10년 지나서 그 10년 후가 대개 인생의 피크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보합세 내지 내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은 이런데 사람은 결혼을 하고요, 대개 요즘 30세 정도에 결혼을 한다면은 한 10년 지나서 40세부터 50세 사이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를 보냅니다. 자녀들도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도 하지 않고, 근데 60세 50대 후반에 가고 이러면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때가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절정기에도 지났을 때 우리는 그 절정기를 지난 이후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게 중요해요. 요즘 화두가 뭐냐면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삶을 보낼 것이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로 떠오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60세에 은퇴하고 한 30년씩을 더 살기 때문에 그 은퇴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절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결혼을 해서 여자와 남자가 이 절정기를 지난 이후에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인생의 절정을 지난 다음에 자아 찾기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로부터 내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아 찾기에 분주하게 바쁘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를 젊었을 때는 연인으로 생각하고, 중년에는 친구로 생각하고, 노년에는 모모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절정기 이후에도 홀로 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줄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도 새로운 부인이, 자기 원래 본부인 죽었어요. 살아가요. 그 이후에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은 홀로 살 수 있지만은
남자들은 다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과부는 쌀이 서말이고 호래비는 이가 서말이라. 씻지 않고 이래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부부가 인연을 맺은 이후에 해로 동열하는 것이 해피앤라이프라는 것이에요. 해로 동열은 사는 동안 같이 고생하고 죽어서도 같이 묻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대개 죽으면은 자기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 따라서 합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합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합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나도 내 엄마 곁으로 가야 되겠다, 남편도 내 엄마 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해피앤라이프를 이 땅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묻혔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한, 제가 보기에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케투라라고 해요. 보통 케투라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그두라라고 해요. 이 그두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유향이나 향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두라는 부모, 형제, 자매, 출신,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신분이 높지는 않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자녀가 많았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는데 대충 언제쯤 결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결혼을 몇 세 정도 했냐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성경 24장에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출산을 합니다. 뭐 본인이 출산하지 않지만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늦게 결혼해요. 약 40세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40세는 넘었잖아. 그럼 사라는 언제 죽었냐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죽은 이후에 최소한 3년상 지난 다음에 뭐 아들도 그렇죠. 엄마가 죽었는데 한 3년 동안 상을 지난, 우리나라도 3년 상하게 되죠. 3년 상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결혼을 시키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보면 효자였지. 홀로 아버지가 홀로 생활하는데 이 당시에 이 창세기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결혼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결혼시킵니다. 이게 대충 몇 세냐면 140세. 자기가 결혼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데 그 140세부터 175세까지 하면 약 한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들과.
구드라와 같이 약 35년 동안 정도 삶을 동행했다는 것.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평탄한 결혼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전혀 성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보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봉독한 그 성경 중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그두라는 타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자녀가 많이 있는 집들이 복 받는 거죠. 복을 받았다. 아들을 6명이나 낳고 손자가 7명이었고 증손자가 3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전체가 16명이라는 엄청난 자손을 보았지. 오늘날도 증손자까지 보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뭐 손자까지 보는 거는 뭐 좀 많지만요. 증손자까지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아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증손자까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스크린에 보면은 여기 떠 있습니다. 이 파란 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여자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태어났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어요. 이삭은 결혼해가지고 바로 자녀 안 낳았어요. 20년이 지나서 결혼했어요. 이삭이 자기 후손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드라와 아브라함과의 이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그드라가 낳은 4번째 아들 미디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요셉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사람을 사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드라의 족속, 그드라의 4번째 아들 미디안 족속, 그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상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신매매업자예요. 인신매매업자. 사람들 여기서 사가지고 저쪽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다. 세 번째는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7년 동안 억압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드라는요 마지막에 동방으로 떠났다는 거죠. 동방으로 떠난 이후에는 성경에서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방으로 떠났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 멀리 보냈다. 오늘도 말하면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거 얘기합니다. 교회 안 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고 생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 그러더라고요. 동방으로 떠난 다음에 성경에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그드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드라를 통해서 3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후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후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도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자, 아브라함은요 75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많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주겠다고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17장 4절에서도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지요. 자손이 혼자서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부처를 맞이했고 그 후처로 들어온 그두라가 그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젊어서는 자녀를 2명밖에 못 낳죠. 그두라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는 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셔가지고 노년에 자녀를 많이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두라는 그 사라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후임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평안한 가정생활을 지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후임자 역할을 가정생활 아주 원만하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야기 나오죠.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는다. 화평하게 싸움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사라의 자식이 있었지만은 원만하고 평안하게 가정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 아브라함이 강건한 장수를 누리도록 보필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8절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병사인 게 아니라 자연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금방 죽은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눈을 못 뜨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노년에 멀어가지고 더듬더듬해서 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5년 더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수십 년을 눈을 먼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130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뭐냐면 내가 130년 동안 사는 동안 내 생활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17년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앞에 130년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가장 해피한 라이프를 보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그렇게 해피하게 보내줬냐면 역할을 이 그두라가 했다는 거예요. 후임자 역할, 사라 대신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후임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후임자가 아니래요. 더 이상 영적인 후임자로서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선진처럼 잘하고 있느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조정자의 역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여러분, 그두라가 같이 아브라함과 부부지요 같이 생활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어요. 모든 소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상속자로 이삭에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동산과 부동산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그두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심정은 속으로 말할 수 없었겠지. 형제 자매지간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자기 아들들도 6명의 그 손자, 증손자도 있는데 전부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을 때에 이 그두라는 이삭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분배하는데 어느 형제, 어느 자매에게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하겠죠.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지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명절 때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전혀 이 그두라는 나타내지 않았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수 있죠. 왜 당신은 내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냐고요. 원망 불평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육이라서는 고기래요. 고기, 여러 가지 고기가 집에 많다 하더라도 그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그두라는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이 비록 재산을 조금 받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결코 싸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나쁜 버릇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형제지간의 돈 문제라든지 재산을 분배하고 이럴 때 나타나요. 여러분들 재벌들 보세요. 서로 싸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합니까? 핏줄이 원수라 그래요. 핏줄이 원수. 핏줄이 원수라 그래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움하죠. 이해관계 이런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이해관계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교회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들하는 어땠냐? 그 역할을 화평하게 잘 조정했다. 조정자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잘 조정자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승견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 서자라고 서자들이라고 나와요. 아마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아 외에 또 다른 부인들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이라는 복수로 나와요. 아마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 그두라가 분배를 할 때에 공정하게 분배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근데 재산은 오늘날로 보면 두 가지죠.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은 전부 이삭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재산을 주어 이런데 여기 재산이 동산을 얘기합니다. 동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산. 그 동산을 서자들에게 주었다. 적절하게 그 많은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두라는 자식들을 이끌고 어디로 떠나냐면 동방으로 떠나요. 동쪽이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이 16명입니다. 오늘 이름 나온 거죠. 16명을 데리고 그 지도자로서 앞서서 가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도 나고자나 탈락자나 이탈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의하고 이럴 때 보면 10명 이상이 되면은 아마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이쪽에서 쏙싹쏙 되고 저쪽에서 쏙싹쏙 됩니다. 10명 정도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되면은요, 막 웅성웅성 됩니다. 한 7, 8명은 괜찮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여기요. 16명이래요.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누구 하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고자나 탈락자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이 하기 어렵죠.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두라는 지도자로서 알겠다고 하고 지도자가 이런 것이 지도자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두렵지만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그두라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육적인 지도자 역할도 잘 감당해야 돼요. 과연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난 잘 감당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지로 가는 삶. 그렇다면 오늘 이 그두라를 통해서 후임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한 이 그두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음수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수사원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디서 우리가 왔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했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성장시켰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프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그두라는 본인이 아브라함과 결혼했고 자녀들을 양육해 많은 자녀를 낳았고 동방으로 갈 때에 무슨 걸 생각했냐면은 아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이끌고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덕택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수사원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오판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필패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삶을 잘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한다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공평하게 조정자로서 역할을 잘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분란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품고 함께하는 것. 나고자나 이탈자나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품고 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가 이삭을 품고 갔던 것처럼 품고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푼 것 잊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 우리는 어느 상황에 처해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해서 그두라처럼 후임자와 지도자와 조정자 역할을 잘해서 주의롭게 칭찬받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참나 예배 공동체 원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